어제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 내용은 어느 목사님 딸하고 어느 목사님 아들하고 미팅을 제가 주선해 주었는데 처녀한테는 11시까지 와라, 총각한테는 12시까지 와라. 문자를 제가 잘못 보냈어요. 처녀가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난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마 왜 안 왔을까? 이상하다. 꼭 올 텐데 나랑 약속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좀 있다가 전화가 왔답니다. 총각이 오면서 내가 이제 얼마 후에 간다. 그래서 왜 이제 오냐 했더니 난 12시로 분명히 김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다. 내가 가서 확인시켜 주겠다. 처녀가 1시간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미팅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시간과 나를 기다리고 목적과 계획을 기다리고 먼 미래를 기다리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어떤 기다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기에 희망이 있고 또 존재하고 행복을 만들어다 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기다림이 자녀를 훌륭한 성인으로 만드는데 바로 부모의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기다림이든지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고 그 희망은 나를 존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그저 사내 커플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달랐는데 사내 커플이 된 다음에는 아침에 출근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출근에 와 있으면은 그 커플이 오나 안 오나를 기다려지게 되고 아침에 출근길도 발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볍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있을 때 내 삶에 의미를 주고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게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내게 있는 것이다. 내게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기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요.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로다.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는 큰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기도 응답에 대한 기다림, 비전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주님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언젠가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 삶 속이라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나갈 때 그분이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고욕을 당하면서도 참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기에 가서 고난 가운데 참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느 때 기도하다가 은혜 체험을 하였을 때 어떤 감동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여러분이 주어진 약속의 말씀,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딱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 나라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따랐던 그 120명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을 오늘 우리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것을 이루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기다림은 이런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굳게 붙잡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하나님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광야 속에서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간기를 돌아오고 또 돌아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너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배회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이 40년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저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왜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의인이 50이 있으면 30이 혹은 20이 10명 있으면 멸망치 않겠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간구한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줬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국률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건 마치 하나님 뭔가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될 때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스데반의 순교하는 현장을 스데반 눈이 열려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일어나시리니 너희들을 궁일이 여기라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스데반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 조금만 참아 응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가지고 여기 있는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분명히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다림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지요. 기대와 희망. 인간은 희망을 하나님께 건다고 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을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바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섭리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구약엔 1845번이나 신약에는 31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성경 30절마다 한 번씩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 반드시 옵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르십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중요한 것은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했던 그 여청년이 30분만 기다렸다 그냥 가버렸다고 하면은요, 미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렸죠. 그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죠. 희망 있는 사람은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속 있고 희망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늘 끝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지에 독수리 하나가 앉아있다가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수리는 부드러운 아침 공기가
상승하여 높아질 때까지 밤을 새며 기다립니다. 아침이 되면은 밤 공기가 상승해서 쫙 올라가면서 새로운 공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때 모든 공기가 상승해 올라갈 때 그때 독수리는 쫙 날개를 펴고 올라갑니다. 그럼 어느 공기 위층까지 독수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은 한 번 펄럭하는데 1km씩 쫙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때, 내게 이루어지실 그 시간,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가 될 때 상승하는 기류와 함께 쫙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조용히 움직여 우리로 다시 오르도록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힘을 얻고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가야 됩니다. 어두운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라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현장에 나가 싸우면서 다윗이 승리했지요. 그때 사울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많은 국민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크게 이렇게 픽업해 올리니까 이때부터 사울 마음속에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그때 사울 속에 악신이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가자가 여기 있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떠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 있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요. 군사도 풀고 자기까지 다니면서 사울을 찾아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2번이나 다윗이 반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한 번은 십황모지 광야에서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장군이여, 사울을 죽이시는 찬스입니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사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앉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날아오르도록 만드실 그때까지 다윗은요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국민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등극시켜줄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임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인간이 만드는 어떤 시나리오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신앙과 모든 것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인간이 서둘다가는 실수하대요.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저것쯤이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이 서두르다가 결국에는 그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서 저들이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해요. 급해가지고요. 얼마나 급하냐. 한 번에 처음에 제가 80년 초반에 중국을 갔을 때 베이징에는 오리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오리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밑반찬과 그리고 오리고기를 싸먹을 수 있는 밀반대기, 즉 우리 만두피 같은 걸 갖다 줍니다. 한국 사람은 급하니까 그걸 다 찢어가지고 반찬에 써서 다 먹었습니다. 오리가 나왔습니다. 서빙하는 분이 이 오리를 싸먹을 여기 이거 다 어디 갔냐 이거야. 우리나라 사람 다 뱃속에 들어갔다 이거야. 중국 분이 기다려야지 먼저 먹었냐 이거야. 우리 한국 사람 말 잘합니다.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섞이는 걸.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많이 이렇게 수용하는 어떤 외국의 식당에서는 아예 다 차려놓을 때까지 한국 사람 입장을 안 시킨답니다. 왜냐? 먼저 반찬 다 먹고 나서 리필 계속 하니까는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 차려놓고 입장을 시킨다고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급해요. 그래서 옛말에 운무래가 숭늉 달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부싸움도 왜 할까요? 좀 인내하면 안 싸울 것 같은데 인내하지 못하니까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겠죠. 자, 기다림은요, 준비하는 것이죠. 사람은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해외여행을 가도 준비하고 2, 3일 바캉스를 가도 여러 가지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편법이나 의미 없이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냥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막연하게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는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던 그를 향하여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하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교회였고 주변 모든 교회 칭찬받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 하나 실수가 있어요. 그건 종말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부활 시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되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할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직장 나가서 뭐해, 농사 지어서 뭐해, 아 주님 곧 오실 텐데 하고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따끔하게 이 교회를 충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은 바로 쉽게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쉽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설사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보십시다. 그래도 그의 삶의 과정이 성공적인 삶을 과연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과 진실, 노력하는 삶은 기다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나무에 다른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공손수라고 하는 이름, 어른들이 과거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은행나무라고는 편한데 왜 공손수라고 그 이름, 나무 이름을 붙여줬을까?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한자로 보면 공은 너를 뜻하고 하는 존댓말이죠. 손은 손자를 말하고 수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이하여 보면은 은행나무는 내 손자의 나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왜 은행나무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원래 은행나무는 성장이 더딥니다. 심으면은 3대를 지나야만이 열매가 풍성히 맺는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를 손자대에 가서 그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공손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에는 희망을 가지고 손자를 위해서 그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재상이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집 앞에다가 감나무를 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재상이 어르신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감나무를 심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나무는 내가 먹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자가 따먹을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이 한 나무를 심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희망을 보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오늘 최선을 다할 때 또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세.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런 유명한 일화의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며 인내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 안에 희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희망이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설레는 가슴 속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얼굴에서 웃음들을 다 상실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요, 기다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오늘 돈 몇 푼 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떤 기다림이 없다 보니까는요, 행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지방에 살 때 한 분의 할머니가 매일같이 일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할머니가 아니야 청년, 난 괜찮아, 난 기뻐. 그래서 왜 기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제대하에 돌아오면 아들이 열심히 와서 밭을 다 읽어줄 테니까 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면 돼. 그 할머니 한 분은 군에 가 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그 할머니를 행복으로 가져다 주고 오늘의 일이 힘들다고 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조급하지 마십시다. 우리 너무 쉽게 모든 말을 잘합니다. 부정적이며 절망적이며 낙심이며 오늘 현실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조금만 인내했으면은 그 갈라지는 바다를 봤을 때 좀 인내하지 못하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좀 인내하여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급합니다. 물론 급한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오는 것은요, 깊은 맛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김치 보세요. 그 장독대에다 넣어서 깊이 넣어가지고 숙성시킨 그 김치가 맛있지. 그 깊이가 있고 거기에 많은 영양가가 들어있잖아요. 금방 만들어진 겉절이보다는 그것이 영양가가 더 있다고 요리 전문가들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인내할 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그 어떤 일에 모두 다가 성실한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자,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내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종말론에 와서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던 다시 오시는 주님까지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요, 덥습니다. 짜증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계절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대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벗고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자기 빨리빨리 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선풍기도 없었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은 부채 하나 갖고 이렇게 계속 부채질합니다. 땀이 계속 이렇게 흐르죠. 그래도 계속 붙이다가 보면 언젠가 땀이 식겠지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조상들의 그 슬기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구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기다림의 신앙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